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명을 위해 낮추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들어오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이제 한 장씩 나누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의 시간이 됩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보 전진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일이 뭘까요? 일보 전진하는 거죠. 일보 전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가고 싶다면 앞으로 한 걸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일보 전진이 돼요. 근데 일보 전진이 그렇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걸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고 나도 그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으로 내가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없겠습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왜 웃음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나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걸음 움직이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한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등 밀어주면 두 번째 걸음부터는 그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제 가속력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 한 걸음의 힘 그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뚜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개구리와 메뚜기가 한 발자국을 여러분 폴짝 뛰려고 할 때 개구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개구리와 메뚜기의 그 행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일보 전진을 위해 과감히 자신의 몸을 움츠릴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여러분 아끼시고 축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기에 따라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멀리 뛰려고 하는 개구리는 반드시 자신의 몸을 최대한 움츠립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최대한 낮아진 후에 목적하는 곳을 위에 뛰어 오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움츠리실 수는 없을까요? 최대한 믿음을 위해서 용수철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비축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비상하고 힘차게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복의 근원이었고 복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손해 앞에서조차 혈기를 부리기보다 배려와 양보를, 상대방을 존중하고 물러남을 여러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조카와 함께 영토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조카와 갈등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먼저 해도 말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조카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면 네가 다른 곳 결정하면 돼 라고 되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데 너가 먼저 결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어느 곳 어디를 가나 복이야.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환경 왜 이러지? 내 여건 왜 이러지? 내 지식이 왜 이 정도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지명하셨고 복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의 곳으로, 복의 공간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안 되어지는 일 앞에서 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친 채 여러분 패배와 좌절과 절망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아브라함의 그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지직 마이크 소리가 나면 2번을 무트시키시면 됩니다. 2번 마이크가 한번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물찬 적 있잖아요. 그때 마이크 많은 선들 중에 2번 선 하나만, 8개 선 중에서 2번 하나만 문제가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8개 다 생길 수 있었는데 7개는 멀쩡하고 2번만 고장났다는 거. 근데 왜 안 고칠까요? 고쳤는데 이 모양이에요. 친구 목사님에게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라인을 싹 한번 바꾸면 돼. 그래서 날 잡았습니다. 라인을 한번 싹 바꾸면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좀 바꾸고 그러면 됩니다. 좀 불편하셔도 이 정도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찌됐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환경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이기 때문에 저 환경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환경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라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긍정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닌 부름 받은 사명을 위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 쏟으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힘겨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참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만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날이 그때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3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오직 그날 하루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유대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하시며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고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 되어지는 얼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신체적인 구멍에서 피가 흐르시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제자들은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힘겹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내게 기운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기도, 그런 극한의 기도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피곤함을 앞세워 어쩔 수 없었다고 졸았던 것을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핏방울 바꾸실 때, 땀방울을 핏방울로 만드실 때 최소한 제자라면 땀은 흘렸어야죠. 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피 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땀이라도 흘렸어야 되는데 졸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피곤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곤해서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다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피곤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말,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중보자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예수님께 로마의 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노라고 찾아왔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 졸다 깼지만 피곤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 편 될게요,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 지킬게요 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약함을 보였지만 힘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예수님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서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첫 번째 행동, 예수님 내가 지킵니다. 그 행동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뛰쳐나간 사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뛰쳐나갈 것은 기도하는데 뛰쳐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으로는 예수님 못 지키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지키겠습니다.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 귀 잘라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잘라낸 모습 보고 군병들이 무섭다, 쟤랑 싸우면 지겠구나, 도망가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고 너 뭐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참아내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에 다친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 두 눈을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약해질까라고 하는 것, 사명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연약해지면, 나에게서 감지되어지는 감지 능력이 떨어져 가면, 부족해져 가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빌어지느냐? 참는 게 사라지고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게으름을 성경은 예의주의하며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게으른 자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자고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명은 복종과 대적의 분명한 분별력으로 이룸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심플하고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는 뭐 하면 되고요? 복종하면 되고요. 마귀는 뭐 하면 됩니까? 대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명자는 무슨 힘으로 사냐면,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냐면 분별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일에 부지런해야 될까?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될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이 부족해지고 분별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희미해져 가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철저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복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일단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서 추종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종의 대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종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 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낮추셨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분별해 보고 나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7절의 하반절 말씀 속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7절 하반절의 말씀 속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승부가 나지 않는 어설픈 싸움을 벗어나 승리의 맛을 보시라고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의 맛이, 신앙생활의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맛보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와 함께 합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사단이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점점점 세상의 일들 가운데, 세상의 일 가운데 더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내 마음이 왜 갈까? 피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이기고 싶다니까요. 나도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이기고 싶은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봤더니 마귀를 대적하라. 저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뭐 합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영적인 이야기들과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권면들을 주면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이 어떤 것들이 공급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런 아주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럼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의로 교육하며 바르게 하며 우리를 책망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믿지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더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이 아니지, 아주 대놓고 성경을 불편하게 여긴다.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그랬을 때 우와 기다렸어요. 난 이런 반응이 없는 게 속상한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꼭 공부 못하고 있는, 공부 안 한 애들이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맨날 시험 봐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1년에 딸랑 2번 있는 우리 교회의 성경 퀴즈대회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에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성경 본 내 확인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아니라 지겹, 이런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성경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색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다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도 성경 퀴즈 대회는 있습니다. 내년 부활절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갈고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본 7절의 말씀 분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복종해야 될 것과 내가 싸워야 될 것에 대하여 분별하시는 그 분별이 여러분의 기도와의 제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 것 결정적일 때는 해야 되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내가 사람을 차단하고 사람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외로워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7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가정 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신앙생활에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님, 아빠와 어머니, 형제지간 가운데에서도 나는 다툼을 주고 갈등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갈등과 그 다툼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등, 그것이 왜 생겼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발전 없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올곧게 서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명 받았지만 마치 삼손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받은 사명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사단이 제 아무리 변장을 해도 사단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멋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여러분, 사단은 사단일 뿐입니다. 비슷한 것을 얼마나 잘 구분해 내느냐를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속아내는 것이 있는데요, 비슷한 거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게임 이렇게 보셨나요? 그림 찾기에서 양쪽의 사진 딱 비교해주고 틀린 곳 다 찾아내는 거 있는데 정말로 비슷한 곳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5개 다른 곳이 있습니다. 못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변장하여 침투한 비슷하고 그럴듯한 사단의 침투들을 다시 말씀으로 파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예수님 낮추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쓰고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 예수님 바로 3번의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방법은 다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의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감정으로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것에서 상대하려고 하는 낮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마귀를 상대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집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분별력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사명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8절의 말씀 속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집중력 있는 한 마음으로 가능함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이슈 아니면 두 번째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우리가 더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요? 가까운 관계의 감정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예수님 이해하시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운 감정,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느끼는 그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별 감정이 없어. 이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막 살든 여러분이 그냥 대충 하든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좀 퇴보되어진 채로 하든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든 말든지. 그런데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고 가깝게 되어지면 그거를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왜 저러지?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만 잘못하면 맞아.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이렇게 징계하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부럽죠. 하나님이 내가 이 잘못했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단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죠. 맞는 사람이요. 근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맞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은 드러납니다. 석훈이가 한번 저번에 창고에 끌려가가지고, 창고가 아니 우리 새로 만든 다목적실 거기에 예배 도중에 저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날 석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맞을 거야. 안 때려. 주한이와 주영이가 아닌 이상 때리진 않아. 걱정하지 마. 왜 맞을까? 여러분 가까우니까 맞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야단치는 거고 가까우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남의 교인들 데리고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남의 교회 예배 설교하러 가가지고 저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줘요.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그래도 춤춘다니까 칭찬해주면 아멘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칭찬해줄 교회였을까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감정이 그만큼 없으니까 내 마음 딱 이렇게 줄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칭찬은 한 번? 그리고 왜 저래? 이 말은 한 9번? 감정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8절의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가까이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의 특징들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깨끗함과 성결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새 속에 물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나를 영적인 것 외에 허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더 느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깨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깨끗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사명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보다는 어떠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짐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그 일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그 힘든 고단한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개척자가 되어져 걸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람이 해야 할 낮아짐의 보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루어내는 낮아진 마음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감정이 저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저 낮아짐의 마음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9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은 우리 가운데 낮아짐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분리되어집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감정의 한 공간이 뭐죠? 죄를 죄의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을 같이 있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 줄 자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는 죄에 대하여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벌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감정 그대로 오신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보다는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죄인과 의인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겐 이 사명을 위한 삶의 모습의 한 공간이 여러분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일이 불편하고, 모든 일이 의미 없고,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그냥 모든 일이 형식과 습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열정과 적극과 헌신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 가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님은 어디든 가셨습니다. 두 번째가 9절의 말씀 속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공감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회에 우리의 다시 한번 접근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전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그 공간이 조금 더 만들어지면, 그 공감으로 인해서 공감되어지길 원하는 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복음의 능력은 상대방을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감을 광고 마케팅에서 니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요구가 무엇인가, 소비자들의 필요도가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해내는 것이 앞으로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기업화 아니면 경쟁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공감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왜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낮아져야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든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자신의 신분과 지위, 부와 인기가 많을 때 더욱 이런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은 이거 아닙니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낫잖아 라고. 낮아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요, 공감을 알기 위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낮아지면 위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행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낮아져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이유가 드디어 나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다시금 분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 속에 여러분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